여러분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다면 분명 그 답 속에 설명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이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시편 기자는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공의롭지 않고 또 거짓을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또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추고 또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의 장막에
거하고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자, 오히려 덮어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이웃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옹호해주고 또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령된 자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행실이 망령되다라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모습이 망령돼 보이는가, 죄악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되이 행하는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훌륭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존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건 막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는다.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서원한 것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아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무죄한 자를 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때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죠. 또 무죄한 자를 해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무죄한 자를 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합니다. 거짓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또 정직한 자를 해치는 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죄한 자를 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빌려주실 때요, 이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받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을 빌려주실 때요, 그냥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받을 때는 그냥 원금만 받으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선을 행했을 때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죄한 자를 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산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무는 자는요, 평안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그렇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